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을 종종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까? 이 베드로의 질문에는 누군가 자신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 정도 용서해 주어야 하겠습니까? 라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즉 몇 번까지 용서가 가능하냐는 의미입니다. 더군다나 이 7번이라는 횟수를 물어봄으로써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의 용서가 몇 번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사회에서의 7이란 숫자는 완전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베드로의 질문에 예수님이 하신 그 답변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2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예수님은 지금 베드로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으셨습니다. 완전한 용서의 횟수라고 여겨졌던 7번이 아니라 이 7번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으로서 7번 용서하는 건 너무 적으니까 490번 정도는 해줘야지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한 번씩 카운팅해 가면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그들을 향하여 용서해 주어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이 한두 번만 내게 잘못하거나 죄를 지으면 그를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동일한 잘못과 죄를 반복한다고 하면 더욱더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내게 보여주는 그 반성과 회개의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그 사람에게 한두 번 말했으면 그는 반드시 고쳐져야 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 되지 않으면 오히려 자신을 무시한다 생각하고 이전보다 크게 분개하기 시작하며 그에게 실망을 드러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그런 적이 없으십니까? 잘못과 죄를 반복한 적이 없으십니까? 분명히 이것이 예전과 비슷한 잘못이고 그 죄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한 적이 없으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죄의 가능성과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져 버렸다고 혹시 생각하고 계십니까? 하지만 그것이 결코 아닙니다. 매일 신자들은 죄와 싸우고 있고 때로 우리 신자들은 패배를 경험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이런 우리의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은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마치 하나님보다 더 의로워 보이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19장의 롯과 비교한다면 이 롯이 아브라함 앞에서 얼마나 초라한지 우리는 충분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75세 때 시작되었던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 드디어 궤도에 오른 것 같이 보입니다. 믿음의 조상이란 그 수식어가 걸맞는 사람이 드디어 되었구나 여길만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신자들이, 특별히 한국교회의 수많은 신자들이 이 아브라함을 존경하고 그를 닮아가고자 노력하고 그와 함께 되기 위하여 너무나 큰 원함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마저도 아브라함처럼 믿어야 한다.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한다. 아브라함을 본받아야 한다고 수없이 외쳐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19장을 넘어서 20장으로 넘어오는 이 순간에 우리는 눈을 감고 싶은 현실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라는 말이 절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아브라함은 엄청난 잘못과 죄를 다시 한번 저지르기 때문입니다. 실망감은 물론이거니와 배신감마저 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거의 애굽에서 행했던 그 아브라함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욱더 심각한 모습이죠. 그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막 받은 상태였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 쳐도 지금은 아닌 것입니다. 오랜 세월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수없이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죠. 성경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심한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면서 거의 죄를 짓지 않아야 한다는 우리의 이 바리새적인 생각, 우리의 완벽주의를 깨부수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마음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신자 안에 남아있는 옛사람의 이 본성이 그것이 때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동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자꾸 지적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신자들이
추악한 일들을 통하여서 세상을 시끄럽게 만들고 자주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그 부끄러운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 신자들이 용서해야 하는 존재임과 동시에 용서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20장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서 정죄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며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오래 머물렀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와서 거류하고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정확하게 이 그랄의 위치를 잡기는 어렵지만 이곳 역시도 가나안의 한 지역임은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지난 애국과는 다르게 아브라함이 자리를 옮기는 이유 역시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따라 나그네의 삶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마땅히 그랄에서도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마므레에서 보여주었던 삶을 보여주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큰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랄에 거류하며 그의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데려갔더니 새로운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첫 번째 했던 일이 그랄 땅의 사람들에게 자신의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이 말은 절반의 진실과 거짓이 섞여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죄라고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지었던 바로 그 옛날의 그 죄의 반복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아브라함이 하는 일은 즉흥적인 일이 아닙니다. 오래전 애굽에서 똑같은 일을 했었고 그로 인해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으며 애굽에서 추방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불쾌한 경험으로부터 어떤 유익을 얻지 못한 사람처럼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지난날 약 20년의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유일하게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었고 동방의 강력한 내왕들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소돔과 고무라를 위한 마치 예수님을 예표하는 듯한 중재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계시를 받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어이없게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 한번 비겁한 계산을 하고 비겁한 이 거짓말에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12절과 13절을 통하여서 자신이 저질렀던 이 죄의 무게를 줄이기 위하여 사라와 하나님마저 공범으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20장 12절과 13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을 두루 다니게 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이 대부분 절망적이고 목표 없이 적대적인 환경 가운데 떠돌아다니게 만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치 지금 아브라함 자신이 길 잃는 양과 같이 살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이 자신을 그런 환경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자신과 사례가 이런 계략이 필요해졌을 때 주저없이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을 동의했다는 것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남탓하던 이 모습을 지금 아브라함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우리는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초신자가 아니라 오랫동안 믿음의 여정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이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껴야 하는 것이죠. 아니 어쩌면 아브라함 스스로 이 죄와 연약함이 자신에게 남아 있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의 심령 안에 잠재되어 있던 이 죄와 연약함이 드러날 만한 환경에 놓여 있지 않았었기 때문이죠. 재물을 주겠다던 소돔왕의 제안을 쉽게 물리칠 수 있었던 이유가 그가 가진 풍족한 재산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난 시간 동안 아브라함은 이 애굽과 똑같은 상황을 결코 겪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심령 가운데 무엇이 자신의 연약함이었는지, 무엇이 자신의 욕망이었는지, 무엇이 자신의 죄였는지, 정말 그 심령 속에 무엇이 도사리고 있었는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정말 어쩌면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었을 수도 있겠다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더 핑크 목사님은 이런 아브라함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것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특별한 환경에 의해 그것이 밖으로 드러날 때까지 말입니다. 베드로 역시 자신이 예수님을 부인할 줄은 꿈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약한 부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환경에 직면했을 때에 베드로의 약한 부분은 여지없이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아브라함이 아무리 오랜 세월을 연단받은 아주 노련한 신자라 할지라도 결코 그가 완성된 신자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아담 이후로 죄를 안고서 타락한 상태 가운데로 이 땅에서 태어납니다. 단지 선함이라는 그 결핍만이 아니라 온갖 죄와 악을 그 내면 가운데 넘치게 채운 채로 출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사람의 이 죄된 본성을 불타는 용광로가 불길과 불꽃을 내뿜고 샘에서 물이 끊임없이 부글부글 솟아나는 것 같다고 적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사람은 온통 죄인인 것입니다. 전적 타락이라고 불리는 상태가 바로 우리 죄인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오직 그 은혜로, 오직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건져 올려 주신 것입니다. 영원히 타오를 수밖에 없었던 그 죄의 용광로를 하나님께서 멈추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죄인의 심령 가운데 끓고 있었던 이 용광로의 내용물이 남아 있는 것이죠. 타락한 우리들의 이 욕망이 그 용광로 가운데 식은 채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끓어오를 그때를 기억하며 계속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오로지 아브라함에게만 관련되는 사실이겠습니까? 오직 아브라함만이 우리와 다르게 죄와 연약으로 둘러싸인 신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와 동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그리고 내 옆에 있는 내 형제와 자매들도 똑같은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죄를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치지만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이 아브라함처럼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또 이 아브라함처럼 지속적으로 동일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지.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수백 번을 외치고 수천 번을 되뇌이고 결심을 해보지만 정말 우리의 생각처럼 마음처럼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연륜을 따라서 우리의 나이가 차오르는 것을 따라서 신앙 성숙의 단계와 수준이 정해져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간단하게 나 자신을 향하여서 또는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신자로서 저렇게 할 수가 있어? 에휴, 너를 믿었던 내가 잘못이지. 이런 식으로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결코 이상적인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과 똑같이 사람의 우열을 가르시는 분이시고 재능을 갖춘 인물만을 쓰신다는 이 생각처럼 잘못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함과 결점과 한계를 지닌 사람을, 바로 여러분과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위인들의 이 넘어짐에 따라서 혹은 지금 현재 교회 가운데 여러 인물들로 통하여서 우리는 잠시 낭망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낭망에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죄는 그랄 왕과 그 땅 가운데 큰 죄를 일으키는 단초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0장 3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그리고 이 3절 말씀을 뒤에 나오는 17절 말씀과 우리는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이 3절과 17절을 연결하여 보면 아비멜렉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은 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출산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근동에서 후계자가 없다라는 사실, 출산을 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는 이미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수치이자 불명예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연히 아비멜렉은 이유를 알 수 없는 이 일들로 인하여서 마음 가운데 큰 근심과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아비멜렉의 꿈속 가운데 하나님은 이제 앞뒤를 다 자르시고 아주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죽으리니. 얼마나 간담이 서늘한 말씀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자고 있는데 여러분의 꿈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셔서 너 죽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이 담대하게 아 그렇군요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시퍼렇게 질린 채 아비멜렉에게 하나님은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이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라는 남편이 있는 여자입니다. 아마도 아비멜렉은 뒤통수를 얻어맞는 기분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사람들에게 일어난 이 일들이 사라 때문이었다니, 그리고 더군다나 그 사라가 유부녀였었다니,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아비멜렉은 설사 몰랐다 할지라도 사실은 엄청난 죄를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구약에서 간음은 사형에 해당하는 죄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이죠. 레위기 20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런데 성경뿐만이 아니라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도 간음이란 대부분 죽음의 형벌로 다스리는 죄로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아무리, 지금과는 다르지만 당시에 아무리 여자를 재산처럼 여긴다 할지라도 적어도 아내만큼은 그보다 소중하고 훨씬 더 큰 가치를 지닌 존재였습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아내는 자신의 또 다른 자아이기도 했고 자신과 살을 나눈 귀중한 존재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유부녀를 함부로 취한다는 것은 고대 근동사회 이방인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라고 여겨졌던 것이죠. 그럼 이 죄에 대해서 가장 분노해야 할 사람, 의의를 제기해야 될 사람이 누구이겠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매우 흥미롭게도 간음의 죄를 지적하고 있는 존재가 남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남의 아내를 위하여, 아브라함의 아내를 위하여서 이방인의 꿈에 나타나셔서 이 사태가 어떠한 것인가를 해결하고 계신 것이죠. 그것도 아주 강력한 방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죽을 거야. 이 하나님의 단호한 선언 앞에서 아비멜렉은 겨우 한마디를 쥐어짜내어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도 의로운 백성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는 분이십니까? 마치 어디서 들어본 듯한 질문 아닙니까? 창세기 18장 23절에서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했던 그 질문과 동일한 질문입니다. 주께서도 의로운 백성을 멸하십니까? 그런데 그 의로운 질문, 신자여야만 할 수 있는 이 의로운 질문을 지금 아브라함이 아니라 이방인의 왕이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놀라운 모습은 뒤에도 계속하여 연거푸 등장하고 있습니다. 꿈에서 하나님을 배웠던 이 아비멜렉이 아침을 맞이하자마자 모든 종들을 불러서 그 이야기를 나누고 아브라함을 소환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8절과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다 하고. 사실 이 구절에 기록되어 있는 그랄 왕, 이 아비멜렉의 절절한 말은 오히려 아브라함이 했었어야 합니다.
가나안의 이방 왕들과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히 서서 아브라함이 지적했어야 할 말들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상황이 역전되어 있는 것이죠. 마치 세상이 신자들을 향하여서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자로서 교회라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라고 권면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세상의 앞에 서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해 줘야 될 이 교회가 세상의 비난과 조롱도 모자라서 동정을 받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처참한지 느껴지십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이 이와 똑같지 않으십니까? 이방 왕이었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었던 그 아비멜렉의 이 준엄한 꾸짖음 앞에 아브라함은 회개를 하는 것도 아니고 말도 되지 않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비멜렉이 이 아브라함을 죽인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왕뿐만이 아니라 나라를 큰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장본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너 죽으리라 하신 말씀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죽이셨다라고 하면 그날은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죠. 왕뿐만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그날의 모든 백성들조차도 나라를 잃은 백성으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세상이 불신자보다 못한 삶을 신자에게 돌을 던진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움 속에 오히려 고개를 푹 숙이고 그 이방 사람들의 세상 사람들의 처분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소금 비유의 원뜻이 아니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어가면 쓸데없이 되어 사람들의 발에 짓밟힐 뿐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집중할 때,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몰입하게 될 때 우리가 비로소 당하는 모습이 바로 이 역전된 상황 가운데 처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하지만 이 아브라함을 살려두게 둘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양과 소와 종들을 아브라함에게 주고 사라도 돌려보내게 하였습니다. 또한 이 돌아가는 사라에게 은 1000개를 주어 돌려보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은 1000개라는 것이 사실은 엄청난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의 결혼 지참금도 은 50개입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한 달 급여가 은 0.5개입니다. 평생을 일한다 할지라도 은 1000개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이 아비멜렉은 자신의 이 그랄 땅에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나였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보복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들을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만을 놓고 보게 된다면 사실은 기가 찰 수밖에 없는 노릇인 것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이 일들을 가능하게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우리의 연약함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보이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6절과 7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가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비멜렉의 물음에 무엇이라 답하고 계십니까? 아비멜렉이 결코 불의함 가운데 사라를 데려오지 않았다라고 항의하였을 때 하나님은 내가 알고 있다라고 그를 달래십니다. 그러나 또 그 또한 하나님 자신이 막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인간과 얼마나 차원이 다른 존재이신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20장 이후에 이어지는 21장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토록 기다리던 언약 자손의 탄생입니다. 바로 이삭의 출생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을 막지 않으셨다면 사라로부터 태어난 아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그 약속의 아이가 아니라 바로 아비멜렉의 서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었던 그 구원의 놀라운 언약은 끝나버리고 그리스도로 이어져야만 했던 이 구원의 역사 또한 없었을 것이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구원의 감격을 조금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바로 여기에서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해할 수 없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선지자로서 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으면 아비멜렉은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이런 엄청난 사태가 벌어졌고 그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체면과 명예가 땅바닥에 내팽겨졌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지자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이라 말씀하여 주시면서 세상 가운데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무엇도 결코 좌절되거나 틀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자신이 갖고 계시는 그 강하심과 영광이 무엇인가를 내보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코 여러분 자신이나 다른 누군가의 그 연약함을 성급하게 평가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 또한 동일하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비멜렉의 눈 가운데 이 아브라함은 뻔뻔한 거짓말쟁이였을 수도 있고 비겁하고 위선적인 패배자로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아브라함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여전히 선지자라 불러주셨고 아비멜렉으로 하여금 그의 기도로 인하여 생명의 빛을 지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반복되는 허물과 죄에 대하여서 하나님마저도 너 이제 그만 됐다, 너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특별히 저와 여러분과 같은 신자의 연약함을 단번에 없애지 않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약함을, 우리 자신의 아무것도 아님을 더 깊이 깨닫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붙들면 붙들수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외에 그 무엇도 중요하지 않다는 이 사실을 정말 가슴 깊이 절절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강했다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뻤다가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롤러코스터를 탄 것처럼 요동칠 때가 너무나도 자주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죄와 연약함 가운데 그 사탄의 공격과 환경의 열악함을 넘어서 하나님은 오늘도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이 삶의 원동력이 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으로부터 주어진 이 인간의 연약함과 비교되는 하나님의 이 강력한 은혜 앞에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 내가 연약하고 죄 지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넘치도록 알고 계시니까 그럼 내가 죄를 짓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떻게든지 날 도와주시겠지. 아니, 조금 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내가 은혜로운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여전히 나를 사용하시겠지. 만약 그렇게 이해하신다면 그것은 엄청난 오해이십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고 바랄 수 없는 은혜로 도우신다 할지라도 내가 내버리지 않은 연약함과 죄에 대한 핑계가 결코 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가 더 이상은 우리를 다스리는 우리의 통치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비멜렉을 위한 이 기도를 맡기셨을 때에 17절에서 아브라함이 그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기록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아비멜렉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얼마나 화끈거리고 당황스럽고 난처한 일이었겠습니까? 그 옛날 애굽에서 끊지 못한 그 죄가 지금도 다시금 살아서 지금 아브라함을 당혹스럽게 만들고 있었다는 그 사실이 아브라함에게도 얼마나 큰 곤욕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정말 많은 신자들이 마치 이 아브라함처럼 이 땅에서 타협하며 살아갑니다.
잘못임을 분명히 알면서도 스스로와 맺은 합의로 여깁니다. 삶에서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눈을 돌린 채 자신의 믿음 가운데 나는 엄격하지 않겠다라는 은밀한 불신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죄가, 그리고 그 죄거하지 않은 그 불신이 계속하여 살아서 현재의 나의 삶을 망가뜨리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맺으면서 이 밤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회개입니다. 죄를 처리하는 유일한 방법, 우리의 연약함을 강함으로 변화시키는 유일한 방법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밭고랑이 패이는 듯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끄집어내어 확실히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예전의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이 과거의 일입니다. 과거의 시간이 지나간 이후로 나는 이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라고 변명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처럼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죄악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완전히 씻기기 전에는 우리 스스로 먼저 끝났다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대략 20년의 시간 동안 괜찮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되풀이 될 거라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는 사자와 같이 처리하지 않았던 그 죄가 지금 이 순간 그의 목덜미를 다시 물어 뜯어 버린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는 이 죄를 완벽하게 끊어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절한 마음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에게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속에 생각나게 하는 죄가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냥 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회개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회개하지 않은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한 마음으로 이웃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루터는 95개 조항을 비텐베르크 성문에 붙이면서 가장 첫 번째 조항을 이렇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우리 주님이자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자의 삶 전체가 회개로 점철되기를 원하신 것이다. 죄를 용서하고 잊어버리고 지어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의사 역시도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관찰하고 계시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지체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그분께 쏟아내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들을 의인이라 불러주고 계신다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 하나님은 회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믿는 신자들에게 이 회개는 결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자만이 참된 회개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려서 더 이상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연약함을 핑계치 않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죄를 끊어달라 기도하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칼빈은 우리의 회개를 경주라고 불렀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더욱 닮아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그 사람 속에서 더 환히 빛납니다. 신자들이 이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들에게 회개의 경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들이 평생 달려가야 할 경주입니다. 신자에게 회개는 평생의 경주임을 기억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참된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죄와 연약함이 완전히 씻겨질 때까지, 지금 이 순간에도, 지금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여러분의 연약함을 참아주고 계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이 수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